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뱃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확인을 했듯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찌르는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했을 때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뜻입니다. 바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회개하라는 이 호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외침,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유일한 호소였습니다. 정말 이 호소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유일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세 선지자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원전 8세기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여러분, 기원전 7세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원전 8세기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였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자 요한은 유대인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로부터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자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 당연히 회개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순절날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절망과 탄식에 가득 찬 질문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었던 대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의 이 첫 설교 이후에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외친 소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두 설교의 일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후 그 일에 놀라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의인이었던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와 또 그 가족에게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서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게 되고요. 사도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집사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조금 띄어서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중간은 생략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이사라에 살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최근에 유대 땅에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목격을 한 목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할 재판장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증거는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였습니다. 둘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긴 말씀이지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몇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두 편의 설교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 예배에 참석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유대교 예배에 참석한 이방인들은 보통의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 신앙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또 회당 예배에 참석도 했습니다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그 말이 이 특별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 특별한 이방인들에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라 하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을 말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을 말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복음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기 때문에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17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을 가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특별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설교를 할 때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설교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를 죽인 후 나무에서 내려다가 그를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사람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래로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를 마치면서 두 번이나 외칩니다.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는다.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다시 36절부터 40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을 근거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한 후에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축복을 받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도시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는 이방 지역에서 두 도시가 가장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바로 로마와 아테네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당연히 중요했고요.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도시였으니까 또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아테네 도시에서 바로 서양 철학이 나왔는데요.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 아테네에서 철학을 설파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히 이방인이었던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를 했고요.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심판주이심을 논증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심판주이심을 논증하는 증거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논증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근거를 해서 그가 외친 사실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정하셨다고 논증을 할 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길지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바울이 아레고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보가오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나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는 내용을 다르게 합니다만은 외치는 소리는 똑같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주다. 그 증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다시 살리신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라. 다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이라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격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정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놀라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그리스도요 유일한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5가지입니다. 첫째 증거는 세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입니다. 둘째 증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셋째 증거는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즉위하게 하신 겁니다. 넷째 증거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즉위하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증거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을 날에 했던 첫 설교에 그가 제시를 했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증거는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후 했던 설교에서 그가 제시한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두 설교의 핵심만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조금 뛰어서 29절에서 33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조금 띄어서 3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사함 또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이유와 우리가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말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복된 감격과 이 복된 기쁨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실 영생을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 항상 성삼위 하나님과 즐겁게 사귀고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고 또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사오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된 구원 얻는 믿음을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천당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